광야에서 40년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40년간의 시간을 보려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 40년간 인도했던 모세가 그 앞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그 혼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수아에게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두려움과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그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너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교회와 가정과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적대자들의 반대와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이런 그 감옥에 있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결심이나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그 어떤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패배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도 바울이 무슨 강철 인생이 아닙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을 따라서 우리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중요한 원동력은 그 땅이 이미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그저 그 땅을 건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4절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모세는 죽고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간대없고 사람은 간대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에 달려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사슴의 시냇물을 잡기에 갈급함같이 주의 말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전략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그들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놓으신 그 땅을 너희는 그저 가서 밟으라라고 하는 거지. 우리 인생의 형통과 성공이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승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거대한 자들입니다. 거대한 요새입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그의 형편은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40년간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그 앞에서 죽어 나갈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이 되겠습니까? 공허하고 좌절감이 있고 무력감이 있었습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극복을 해야 됐습니다.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6절에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는 일이 가장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일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경우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승리가 이미 너희에게 있다. 그 땅은 너희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거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대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모세가 있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무기가 있고 큰 무슨 전략이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면, 예수의 이름을 걸고 나가면 너희 가운데 이미 승리는 확보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세상의 지위와 지식과 물질적인 부유함에 우리의 성공과 형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 성공의 삶의 형통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이어나가는 부담감이 컸지만은 함께 하심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믿고 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6절, 7절, 9절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실 정도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셔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으라.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한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신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약했던지 3번에 걸쳐서 그렇게 강하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강한 무기로 무장한 거대한 자들의 땅을 정복해 나가려는 여호수아에게, 또한 그 부담감으로 자신의 그 자신감이 흔들리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땅을 차지하고야 말 것이다, 그 확신을 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잠언 4장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갖고 있는 재능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치 못하면 복된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이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능력, 외모, 배경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면서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가,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서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예.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인생의 시련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을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승리와 형통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올림픽이 한창인데 그 올림픽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훈련도 잘해요. 또 기술과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정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경기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 경기력도 무너지는 선수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무슨 담력 훈련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해병대 훈련을 가서 받거나 비행기에서 고공 낙하 훈련을 한다든지 그래서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극한 상황이 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 원동력이 뭔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저 누가 한 대만 옆에서 툭 쳐도 뭡니까?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대적과도 싸워 이기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건에 우리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린 때로 너무나도 쉽게 겁을 냅니다. 너무 쉽게 우리 마음이 환경에 좌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앞에 두고서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힘겨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도 어떤 대적도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요 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셔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분이 저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멀리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형통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고 순종할 때에 세상의 흐름에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세상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우치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말씀 순종을 통하여 주시는 인생의 참된 길을 참된 선택을 통하여 성공의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택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수복이 되고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의 것을 묵상하라.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내 삶에 틈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라. 주의하러 밤낮으로. 그래 시편 119편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그 말씀을 내 입에서 항상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리게 함으로써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완전히 지배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그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자고 나면 밤 사이에 지면에 만나가 흰눈처럼 내렸습니다. 만나는 그날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거두어했습니다. 영혼의 만나도 말씀도 그날 먹는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결심만 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작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을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고 그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형통의 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의 형통이 없는가? 성공이 없는가? 내 믿음의 부유함이 없는가? 다른 이유를 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행하고 순종했는가를 먼저 따져보시고 그 선택,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이 사울도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에게 이해가 되는 것만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신명기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우리의 온 정성을, 마음을,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앞길이 불투명했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오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할 때에 내 자신의 계획한 대로만 무엇이 이루어지고 내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어야만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형통함의 조건은 세상의 외적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준을 가지고 다시면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따르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 마음과 힘과 모든 뜻을 다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지혜로운 방법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서 성공하는 신앙생활, 형통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담대할 수 있었고 찬송하며 승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 가운데에 이미 주신 그 승리를, 이미 주신 그 땅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의 성공할 수 있는 형통한 삶의 귀한 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